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13장 1절부터 해서 14장 마지막까지 14장 28절까지죠.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이제 그 동선 중에 지금 살람이라는 곳에서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가고 바보에서 그 이제 바예수란 그 거짓 유대인 그 소위 말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벌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누가 있냐면 그 당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바울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릴 거는 저희가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아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을 내용을 한번 좀 읽어오시면 훨씬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회 와서 하다 보면 막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근데 좀 뭐 한 장이나 그렇게 좀 읽어오시면 훨씬 좀 내용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일단 우리 4절 한번 13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일단 시작은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안디옥이 요 CD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이제 배를 타려고 실루기아 보이시죠? 해안 도시 여기까지 갑니다. 바울이요. 바울과 바나바죠. 그러니까 요게 거리가 한 26km쯤 됩니다. 그리고 요 실루기아에서 요 섬이죠. 키프로스라고 보통 이제 영어 표현은 그렇게 하고 요게 이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요게 구브로 섬이에요. 누구 고향이냐면 바나바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한 것은 요 살람이에요. 살람이. 그리고 이제 본문에 주로 소개되는 게 어디죠?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 6절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의 마술사를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가볼게요. 실루기에 와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게 거의 거리가 한 100km쯤 된다고 얘기해요. 구브로 섬까지. 그리고 이제 살라미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쪽으로 쭉 지나서 이제 바보에 도착합니다. 거리가 거의 한 188km, 그러니까 한 190k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살람에 도착해서 온 섬 가운데 남쪽이겠죠. 남쪽으로 쭉 따라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바보에 도착합니다. 가면서 뭐 했겠어요? 전도합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살라미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전도했어요. 전도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최종 도착지인 바보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고요. 한 명은 그 총독 옆에 있는 바예수라는 일종의 마술사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가면 또 이렇게 저 위쪽으로 밤빌리아 위쪽 있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 바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갖고 오늘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 지도는 여러분 성경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하시면 사도행전 지도 같은 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일단 요 본문이요.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 말씀한 대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취급하고 다루고 있어요. 우리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24절 제가 지난번 잠깐 언급했어요.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이 뭐가 시작되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누구죠? 지금 나오는 이 바보에서 누가 지금 소개가 된다 그랬죠? 바예수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바예수가 어떻습니까? 마술사 8절 뒤에 보세요.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겠죠?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러니까 그 섬의 이제 다스리는 일종의 총독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가 일반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일단 뭐에 익숙하겠어요? 미신, 마술, 점성, 뭐 예언 같은 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앞에까지만 가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선거 때만 되면 가장 바쁜 분들은 누구십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그런 분들이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21세기 달나라 별나라 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뭐에 많이 의존합니까? 그런 것들 아시죠? 2000년 전이에요. 전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오 총독 옆에는 소위 말해 권력자 옆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미신, 자기 운명,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가족은 어떻게 될 건지, 가축은 이게 잘 새끼를 낳을 건지, 번식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옆에 늘 누굴 둡니까? 이런 사람들을 둬요. 마술사, 뭐 예언, 흔히 얘기하는 예언가들.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도전적인 이제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누가 옵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는 친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느껴요? 뭔가 긴장감,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기업 같은데도 이렇게 면접을 보면 아세요? 모르세요? 예, 옆에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다는 얘기가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그래서 관상 보고 뭐 인상을 보고 아니면 뭐 영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앉아 있다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세기예요. 인간의 어떤 마음 잠재되어 있는 저는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연약성들이 이런 것들을 표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되게 연약하구나. 우리가 엄청난 시대를 지금 뭐 사람을 만드네 마네 복제를 하네 생명 이식을 하네 막 그런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일들을 몰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연약성을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인간이 되게 연약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많이 둡니까? 그런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기만 같은 것들. 근데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지금 12장 24절 봤어요. 주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흥왕해 갑니다.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요. 13장 8절 봤죠? 바예수가 지금 뭐합니까? 총독으로 하여 뭐하게 못하여? 믿지 못하게 힘쓰임에도 불구하고 12절 나중에 뒤로 가보세요. 총독이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흐름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예수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진리가 오니까, 그러니까 어둠이요, 빛이 오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죠. 근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바예수 같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빛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멈춰지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 바예수란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바는 아들이란 이름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예수의 아들이에요. 이름을 풀어 예수의 아들 내지는 구원의 아들이란 이름이 갖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전혀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약간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약간 변하는 게 보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9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 이전에 못 보던 게 나와요. 지금 뭐가 바뀌냐면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사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뭘로 바뀌냐면 바울로 이름이 바뀌니까 원래 이름은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지금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사울 바울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으로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가는 이 포인트에 있어서 사실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보다는 당연히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국 이름 중에 발음하기 힘든 성 같은 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희 신 괜찮, 우리 사장님이 우리 송도 괜찮은 것 같고 김도 괜찮습니다. 좀 발음은 최는 보통 초이라고 얘기하죠. 발음할 때. 발음하기 힘든 발음 성자가 뭔지 뭐 있을까요? 발음하기 힘든 성. 류도 약간. 근데 그거 아세요? 집사람 이제 성이 황씨인데 황 같은 건 발음 잘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황 발음하라면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만난 사람들은 황 발음을 못하니까 꽝이라고 얘기합니다. 낫꽝 그리고 황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발음이 못해요. 황 발음 자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황이라고 이름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에스터 여자니까 에스터.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다윗이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폴도 괜찮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바울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굳이 안 되는 발음 예를 들면 황이란 이름을 갖고 나갈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 그리고 부르기에 편한 이름인 오히려 폴이 낫다는 거죠. 바울이 나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바울이란 소위 말하는 로마식 이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를 지금 13장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바예수와 같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 거짓에 속한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멈춰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반대에도 박해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말씀이 흥왕해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멈춰지지 않아요. 누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바예수 같은 이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9절 한번 지금 봤어요. 10절 한번 가보실래요?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 여기 9절과 10절 사이에 하나의 좀 이렇게 대조점 혹시 보이세요? 9절 사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이 바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 즉 거짓과 악행이 충만한 자. 약간 바꿔볼게요. 사울이 바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바예수입니다. 거짓과 악행이 충만한 자.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희가 성령 충만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거를요 뒷받침하는 아주 좋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훌륭한 말이 있어요. 우리 13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3절 한번 가볼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13절 3절입니다.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리고 나서 4절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9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제 아마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 좀 계셔요. 동료 목사님들이 한번 보는 거죠. 모니터링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셔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저는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가만히 기다렸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예배당에 참석했더니 성령 충만하고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위한 일종의 전제를 본문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바로 13장 3절에 그들이 뭐 하나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앞에서, 이 어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신저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겠지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도 역시 뭐에 근거하지 않냐면 능력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능력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게 뭐예요? 이 바예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흥황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까 말씀한 대로요, 이 바예수 같은 경우는 이 총동 옆에 붙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께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여러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거짓이라는 단어는 돌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낚시할 때 있잖아요.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집니다. 그 미끼를 던지는 그 소위 말하는 행위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요 거짓이라는 단어, 돌로스라는 단어예요. 결국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여금 그 미끼를 물게 만들잖아요. 물어서요. 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결국 불행한 마지막을 겪지 않겠어요. 악행이란 단어요.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해 볼게요. 악행이란 단어요. 라디우르기아란 단어입니다. 라디우르기아. 요거요. 신약에서 딱 여기만 사용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쁜 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써가지고요,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부당한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보통 묘사할 때 요 흔치 않은 요 단어를 사용, 라디우르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선량한 사람들을요, 낚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꿰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사람들을요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지금 누가 한다고요? 바예수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요,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뭐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찔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흥미로운 건 뭐예요, 여러분? 바예수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서기오 바울은요, 이방인, 로마인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예수는 유대인, 아까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인 이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대요. 늘 그의 관심은 뭘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총독의 눈을 멀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내가 부당하게 내 이익을 취할 것인가 쪽, 그런 쪽에만 관심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 유대인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 전혀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전혀 빛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왔을 때, 빛이 왔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 누구요? 바 예수. 요즘에 그저께인가 제가 다큐를 하나 보는데 빌라, 요즘 빌라 때문에 빌라 왕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한 명이 1000개 이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일단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게 참 그것도 놀랍고, 그걸 아무리 자본주의지만 그게 좀 이렇게 그쯤 되면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 명이 1000개 이상의 빌라를 갖지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40대 20대도 몇백 개 막 그러는데, 일단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야, 어떻게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전세란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재산일 수 있잖아요. 자기는 1000억, 2000억 어떤 부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의 재산을 다 털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찔림이 없나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식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인인 건 맞아요. 죄인인 건 맞지만,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야, 인간의 악함이,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고 아주 극소수지만 인간의 악함이 악함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누군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거 못하지 않겠어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누구 같은 생각이 드세요? 바예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거짓, 사람들 믿기로 사람들 현혹하는 것, 악행이요.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기의 배를 채우는 행위. 전혀 그래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뭐가 가득한 사람입니까? 거짓과 악행이 충만한 사람들. 우리 11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여러분 11절 보시면 많이 좀 비슷한 포맷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죠. 9장에, 그죠? 약간 비슷한 포맷을 갖고 있어요. 근데 흥미롭지 않으세요? 어떻게 똑같은 길을 걸어갔잖아요. 물론 궤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요,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걸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한 사람은요, 전혀 그가 회심했습니다,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단어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맨 앞에 보세요. 뭐가 있죠? 보라란 단어가 있죠. 요게 이두란 단어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정하면 카인 유인 이두예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의 운명이, 이 거짓에 사로잡힌, 이 어둠에 사로잡힌 자의 운명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요 똑같은 단어가 우리 앞에서 기억나세요? 12장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보셨죠? 감사합니다. 이걸 다 아시네. 호련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이두란 단어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 선영자매께서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국문학적으로 저는 우연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지극히 의도적인 누가의 그림이에요. 지금 보세요. 호련이가 이두란 단어란 호련이 이두 보십시오. 어떻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구원받는지. 13장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두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붙어요? 카이 그리고는 빼고요. 뉘인 카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멀리 갈 거 없어요. 멀리 갈 거 없으면 뉘인 카임 다시요. 뉘인 이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바예수가 빛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지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마치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형벌받는 이 바예수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는 베드로의 삶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이런 좀 이렇게 들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뭘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어둠은 절대로 악함은 거짓은 악해는요 절대로 말씀을 진리를 빛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뭡니까? 뉘인 이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보십시오. 이 흥미로운 대조가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한 명은 역사의 길이 믿는 자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고요. 한 명은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마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이건 눈만 오세요. 맨 뒤로 가볼게요. 서기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7절입니다. 12절은 요건 읽으세요.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7절하고요. 12절을 연결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12절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학자들 얘기합니다. 분명히 서기오 바울이 회심했을 거다. 물론 이제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그가 회심했을 가능성이 많다. 한 명은 똑같이 들을 거 아닙니까? 바예수도 듣잖아요. 근데 한 명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늘 뭐만 지키고 싶어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 내 손에 쥔 것, 내 기득권, 내 이익이요. 그게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한 사람의 운명,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요. 지금 서기오 바울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비록 옆에 바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뭐에 갈증을 느낍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저 말씀도 한번 듣고 싶어? 한번 들어볼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본문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의 공동체가 서기오 바울처럼요. 좀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요.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흥황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니까 누가 못하게 하시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약초 이게 캐시는 분들 이렇게 뭐 TV나 그런 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나는 땡땡인이다고 좀 이렇게 많이 교회 이제 수요일날 끝나가면 그게 뒤에 조금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한 뭐 1, 20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대강 정리하고 자거든요. 그분들 이제 대부분 약초 캐시잖아요. 이렇게 풀이 많습니다. 약초꾼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다 약초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그게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다 잡초로 보여요. 똑같은 사물이잖아요. 똑같은 사물인데 모르면 그게 뭐예요? 그냥 잡풀이에요. 잡풀. 잡초에 불과해요. 알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거 다 약초예요. 아는 만큼 캘 수 있다니까요. 하나밖에 모르면 하나밖에 못 캐요. 100개를 알고 1000개를 알면 그 100개 1000개가 다 뭐라고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좋게 만드는 다 뭐가 된다고요? 약초가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부 다 약초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개만 보고서 난 이거면 돼. 아니요. 지금 널려 있는 게 다 약초인데요. 999개가 다 약초인데 하나만 갖고 난 이거면 난 당귀만 알아. 당귀 모르세요? 이분들이 진짜 더덕 많아.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뭐 할 수 있다고요? 캘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삶에 들려오는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이 흥황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엄청난 건강식으로, 구원의 양식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